제가 오늘 예배 중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있어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후에 부활 그 이후, 부활 그 이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생각해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 분명히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이 말씀도 설명해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또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실 때도 예수님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제 알게 되었어요? 떡을 떼어주실 때. 그러면서 분명히 이것은 성찬에 관한 것인데 근데 그때 왜 잔은 안 받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자꾸 그게 뭘까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만찬 그때 결정하셨죠. 하지만 아버지 나라에 이를 때까지 뭐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시는 포도주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 마을에 가는 두 제자에게 뭐만 주신 거예요? 떡만 주신 것 같은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찢어주신, 내어주신 그 몸을 통해서 그 몸이 영생한 떡이거든요.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성만찬을 하면서 이거구나. 그렇구나. 왜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떡만 주고 잔을 나눴다는 말씀이 없었을까? 잔을 나눈 말씀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과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 부활의 그런 기쁨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달려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은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온 마을이 다 그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학교에는요, 하루 종일 막 큰 스피커에서 음악이 계속 행진곡 같은 음악이 막 울려 퍼지고 교내에 만기가 걸리고 바람이 불어서 막 찬찬하고 아이들은 머리에 흰띠, 청띠를 메고 운동복을 입고 그리고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온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모이고 그리고 뭘 준비해요? 다 돗자리를 다 여러 개 준비해가지고 깔고 앉아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그늘에 앉으려고 막 자리다툼합니다. 요즘에 뭐 꼭 벚꽃 축제 아니면 불꽃놀이 할 때 그때만 자리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옛날에 언제 자리다툼했냐면은 운동회 때 그랬어요. 운동회 때. 그러면은 그 운동회 때 모든 아이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가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달리기. 그렇죠. 달리기. 이것은 예외 없어요. 그냥 반을 쭉 4명씩 또는 학교가 크면 8명씩 이렇게 세워놓고 뒤로 쭉 세워놓고 무조건 팡! 출발. 빵! 출발. 빵! 이게 빵이 없으면 뭐예요? 깃발로 출발. 입으로 빵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면은요. 재밌는 일이 엄청 많죠. 우리 구원사님 다 아시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울고 그래서 엄마 달려 나오고 여러분 이런 일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요 한 번도 1등을 못 해봤어요. 거기서 4명 달리는데 아니 저 나름대로 이렇게 어렸을 때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1등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 4명 했는데요. 그날 옛날에는 국민학교가 우리는 다 국민학교니까 초등학교가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참 노트, 연필 이것도 귀했잖아요. 그런데 꼭
1등, 2등만 주고 3등, 4등은 안 줬어요. 우리 학교, 제가 다니는 학교는. 얼마나 속상한지. 정말 속상해요. 근데 또 그걸로만 우리가 운동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요즘에는 좀 스포츠가 좀 우리가 관심을 많이 멀어졌지만 저희가 어릴 때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하면서 얼마나 온 국민들이 그 올림픽에 관한 그 모든 종목을 다 알잖아요. 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스포츠의 그 종류를 다 알고 다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요? 온 나라가 거기에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국내학교 달리기에서는요. 옆에 금 밟아도 넘어가도 별로 뭐라고 안 해요. 괜찮아요. 근데 올림픽에서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100m 달리기에서는요. 올림픽 선수가 옆에 라인을 밟으면 실격이에요. 또 뭐가 실격이 있어요? 빵! 하긴 나가면. 예전에는 한 번 실수해도 그래 다시 출발했는데요. 요즘에는요. 한 번만 실수해도 실격이 된다고 해요. 그 시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사람이 있대요. 모든 사람이 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모든 사람이 긴장했는데 한 사람은 긴장하지 않고 그냥 일찍 나가.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은 긴장하면서 힘을 한번 뺐잖아요. 자기는 힘을 안 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또다시 긴장해야 되죠. 그러면서 조금 그러한 어떠한 운동 능력에 차이가 생길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한 번이라도 그런 부정행위 하면은 탈락. 그렇게 한대요. 바뀌었어요. 신앙의 경주를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할 때 이런 육상에서 앞만 보고 달릴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가 달려야 될 그 선을 잘 지키고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잘 기억은 안 나요. 어떤 선수였는지. 그 동계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아시죠? 예. 쇼트트랙이 뭐더라? 빙상인데 이게 링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잘하잖아요. 근데 한 선수가 1등인 줄 알고 세레머니 하고 있는데 다른 선수가 와서 발 밀어가지고 금메달을 놓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우승이 확정되지 않은 순간에 뭐 하다가요? 막 사람들 보면서 이러고 여유있게 들어오다가 뒤에 오는 선수가 초월해가지고 1등을 뺏긴 적도 있어요.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 선수가. 상처가 됐을지도 몰라요. 경주를 하는 사람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12장 1절은요. 경주하는 사람에 있어서 먼저 준비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말하고 있어요. 자, 12장 1절 한번 볼까요? 12장 1절. 자, 거기 중간에 보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스포츠 과학이라고 해요. 스포츠 과학. 왜요? 이 몸의 유니폼이 어떻게 되는지 수영하는 선수들도요. 어떠한 수영복을 입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 저항이 없게 방해가 안 되게 그러한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마라톤 하는 선수가 나는 꽃미녀니까 이상 안 되네요. 난 너무 예쁘니까 머리에다 예쁜 모자 쓰고 여기에다는 스카프 하나 걸치고 우리 김현수 집사님처럼 하나 이렇게 딱 걸치고 그리고 여러분 꽃신 신고 랄랄랄라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잘해도 욕먹습니다.
왜요? 자세가 안 됐으니까.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 특별히 우리를 붙잡고 올가매고 달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죄들을 벗어 버려야 된다. 이와 같은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경주입니다. 이렇게 비유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뭘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1등, 2등만 상 주고 3등, 4등은 상을 못 줘가지고 그 연필 한 자루 공채 하나 못 받아가지고 얼마나 서운했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 우리가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또한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준비가 잘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또 뭐라고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아내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힘써서 뭘 끙끙 열으려고 했는데 안 열려. 그럼 뭐예요? 남편한테 아니 또 막 아들한테 주죠?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똑 하고 열어요. 힘이 세서가 아니라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 더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정말이에요. 조금만 더 했으면 열리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요, 나의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결과를 볼 때까지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스포츠 중에서 가장 힘든 것들 중에 뭐가 있어요? 마라톤이 있죠? 마라톤이 있는데, 자, 마라톤이 거리를 얼마나 뛰는 거죠? 혹시 기억나세요? 예, 42만 말해도 이미 대단하신 거예요. 42.195 미터예요? 킬로미터예요, 킬로미터. 42.195 킬로미터. 미터 하면은 42미터밖에 안 되나요? 예.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빨리 달려요?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가 우리나라 기록을 갖고 있어요. 얼마요? 2시간 7분 정도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봉주 선수 기억나세요? 이봉주가 누군지 몰라요? 요즘 텔레비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분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아졌죠? 근데 다시 회복이 됐죠? 여러분, 그 회복되는 노력이요, 왜 회복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봉수 선수는요, 나름의 자기의 삶이 우리 국민한테 끼치는 영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한국의 가장 좋은 기록과 또한 수많은 국민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회복되고 다시 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그렇죠,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인내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다시 봤어요. 이봉수 선수 대단하다. 저렇게 어려움에 처하면은 더 난망하기 쉬워요. 왜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이렇게 힘드네 하고 마음이 움츠러들기 쉬운데, 그는 과연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왜? 인내하고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되는 것이 있어요. 자, 1절에서는 우리가 신앙에 경주하는 자로서 인내해야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얽매이는 것, 무거운 것 내려놔야 된다는 것, 준비하는 것과 또한 경주에서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2절을 볼게요. 12장 2절을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경주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경주의 길을 이미 먼저 가신 분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요, 우리 주님은 참아내시고 인내하시며 가셨어요. 뭘 위해서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참으시고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운동회 때 자기가 뛰어요. 자, 우리 박수혜 권사님, 어릴 때 우리 신성원 씨는 뛰어요. 그러면 우리 박수혜 권사님도 뛰어요. 마음으로 막 뛰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러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박상 권사님 뛰시면 우리 주님이 같이 뛰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뛰셔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든 몸을 이끌고 이곳에 걸어오는 시간, 나오는 시간, 계단을 오르고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 힘이 들어도 인내하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아버지와 아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미 이분이 워낙 매스컴도 나오고 유명한 분인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94년도에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94년도 오래됐죠? 얼마 된 거예요? 30년 전에 그때 초등학교 아이들, 국내 학생들한테 이걸 설교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그런데 오늘 다시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딕 호이트고 아들은 릭 호이트예요. 그런데 이 아들 릭 호이트는 태어날 때 이 탯줄이 목을 감으면서 피가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뇌성마비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아이는 당신들이 기를 수 없다. 포기해라. 나라에서 맡아주고 당신들은 다시 부부가 잘 살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맡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안 됩니다. 우리가 기릅니다. 하고 이 아이를요, 기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학사학위도 받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뇌성마비니까, 여러분 뇌성마비 아세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 최병선이라는 뇌성마비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는 걷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손도 이래요. 글씨를 쓰는데 힘들게 써요. 그런데 중학교 과정을 다 마쳤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나 대단하다. 어떻게 멀쩡한 친구들도 학교 다니고 시험 공부하고 하기 힘든데 그렇게 했을까? 저는 아마 그 친구의 부모님이 이 아이를 정상인처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저는 그것이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이 호이트 부자 아빠와 아들이요, 뭘 하냐면요, 달리기를 해요. 마라톤을 해요. 마라톤. 아이를 앞에 태우고 달려요. 그런데
또 뭐를 해요? 철인 3종 경기. 여러분 철인 3종 경기 뭔지 아세요? 수영, 마라톤, 그 다음에 사이클. 그래서 수영할 때는요, 보트에다가 아이를 태우고 아빠가 배에다 끈을 묶고 수영해서 그렇게 헤엄치고, 또 마라톤 할 때 앞에다 타고 밀고 가고, 또 자전거 앞에다 안장에다가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철인 3종 경기. 그래서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를 해가지고요, 무려 1000몇십 회를 했어요. 완주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에서 있다는 거예요. 자, 잠깐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Raise me up so I can stand. 처음에는 보스턴 마라톤 참가했는데 중도에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쉽지 않죠. 정상적으로 다 완주하기 어려운데, 근데 그 다음에부터요 무려 24회를 완주를 해요. 연속으로 24년 동안. 그리고 또한 철인 3종 경기, 아까 보셨어요? 바다예요. 강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호수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바다에 3.9km 수영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리고 사이클, 우리 여기에서 조항 가는 게 아니고요, 상남 가는 게 아니고요, 180km. 사이클 얼마라고요? 180km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 42.19km를 하루에 하는 거예요. 오늘 했다 내일 했다 모레 했다 3일 동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6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이 아이가
뭘 원했냐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도 신앙인으로 달렸는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사실은 이 아버지도 병이 있었어요. 혈관에, 뇌혈관에 질환이 있었고 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과 함께 달면서 이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주를 혼자 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달릴 수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면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또한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이걸 통해서 더욱더 큰 건강의 혜택을 본 사람은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요, 서로 함께 달려가면,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세상 말로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끝까지, 더 멀리, 또 더 빨리, 더 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우리 주님과 함께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이미 가시고 승리하신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 승리한 팀이, 우승한 팀이 또 우승해요. 왜요? 그 길을 아니까, 얼마나 참아야 되는지 아니까, 얼마나 인내해야 되는지 아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이미 먼저 가시고 또한 성공적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마치 아버지 디코이트가 아들 리코이트를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손으로 안아주면서 옮기면서 그 힘든 그 모든 과정을 해냈듯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부활 신앙으로 달려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주보에 찬양이 하나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며 나에게 힘주시는 참된 목자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목표가 정해졌으니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통해하신 은혜가 우리 주님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